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제목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영어 본문에 bless라는 축복하라는 나라가 두 번 나옵니다.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저한테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도 좀 바늘방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왜냐하면 마치 거울로 제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많이 은혜가 됐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식이 없는 유선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혐오하는 삶이다. 그리고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경쟁하듯이 서로 먼저 존중하는 삶이다.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삶이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절박한 삶이 있을 때는 우리 삶 자체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그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슬슬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할 때 아버지 제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절박한 기도하는 거, 절박한 삶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에 힘쓰는 삶, 이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1차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믿는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가 그러했어요. 자, 2차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례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거. 3차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돕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또 다른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나한테 주어지는 핍박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서로 지체가 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회 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14절은 특히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세상과 사이도 좋고 존경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고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다
라고 밝힌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받는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기운을 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말씀이세요. 기운을 내라. 힘들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원수에게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자신을 사랑합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적어도 자식만큼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손님 대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자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목소리가 이런 내 옛 본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요. 그러고 보면은 저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 변명하는 목소리도 제 안에서 들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던 한 인물의 일화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형제입니다.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한 목사이고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일화 중 하나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보여준 그의 놀라운 자비의 행동입니다. 1940년대 후반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당시에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첫째 동인과 둘째 동신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손동인 씨하고 손동신 씨는 당시 우익 학생 단체 중 하나였던 전국 학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걸 안 좋게 보던 반란군 세력이 그 당시에 이들을 기독교도라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이 두 사람을 순천에 있는 동천 인근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장례 예배 때 이 손 목사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한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나요? 그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한 그런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는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가 양아들 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이런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들 장례식 때 한 거예요. 손영환 목사는 살인범에 대한 복수나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안재선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당시 격분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애양원 이 손영환 목사님이 한센병, 문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재선 씨를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공개 처형하려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손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설교하는 그 일정이 잡혔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당시 여고생이던 자기의 그 딸, 그 손동희 씨한테 가서 야 빨리 가서 저 안재선 씨가 마을 사람들한테 처형당하는 거 이거 말리고 또 이 아버지의 뜻을 좀 알려다오. 양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손동희 씨가 아니 자기 친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한 가족이 되라고요? 이건 용납 못합니다.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강력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형장에 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야 내가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고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건졌어요. 이 안재선 씨가 자기 행동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손양한 목사를 자기의 아버지로 잘 따랐어요.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이제 호남 지역으로 진격해 옵니다. 다 피난을 가는데 이 손양한 목사는 이 환자를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애양원에 남아 있었어요. 당시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인 자신들을 북한군이 해치지는 않을 거니까 목사님 좀 떠나가십시오 했지만 안 떠났어요. 그러다가 북한군한테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밥 먹을 때가 되면 주먹밥 한 개를 주는데 가장 작은 거를 골랐대요. 그리고 가장 배고파하고 못 먹는 그 사람한테 또 반을 또 나눠준 거예요. 나는 원래 적게 먹으니까 이거 하나가 좋게요 하면서 반쪽짜리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년 9월 28일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8이에요. 이 소년 목사 장례식에 상주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상주가 이 양아들 안재선 씨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든 박해가 교회 밖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령해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느냐? 제가 대충 자리를 뽑아보니까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1096년 1차부터 1270년 8차까지 있었는데 그때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얼마를 살해했느냐? 최소 20만 명에서
최고 100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15세기, 16세기에 왈도파라는 그 교파에 대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대학살 1655년에 1700명을 살해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살해된 그런 사람의 수정치가 얼마냐? 최소 3,000명에서 10,000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1572년 바르톨로메 축일 학살 때 기독교인들을 10,000명에서 30,000명 살해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1618년부터 48년까지 소위 30년 전쟁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긴장이 아주 대립되면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4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투옥이나 망명이나 강제 개종 이런 것들은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같은 명령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bless 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 축복을 기원하는 것을 축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였던 알버트 반전은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원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그런데 칭찬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부모와 가족들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할까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듣기 기분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학자 매튜 풀은 칭찬이 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한테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는 까닭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매튜 풀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손양원 씨가 그 안지선 씨를 용서할 수 있었겠는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한테 감정으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도 같은 명령을 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개인적인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수가 아니라 외적에 쳐들어오면 당연히 무찔러 싸워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핍박하고 해를 끼친 그 원수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른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축복하라 이 명령을 왜 2번 반복했을까요? 아마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뭐냐? 사전에 보면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알버트 반제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기를 간청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거나 더 큰 의미로는 모욕적인 말로 학대하는 것, 욕설하는 것, 폭력적이고 불경스럽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려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왜 폭력적인 영화가 왜 인기를 끌까요? 법은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에서는 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족을 해치고 아내를 해치고 뭐 또는 그런 우리 같은 동족을 해치는 그런 사이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일벌백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에서는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환호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 악하니까 그 본성을 후련하게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의 마음의 후련함을 갖는 것 같아요. 저주한다는 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월권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럼 우리 누구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 분량 밖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원수한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모르지만 이 마음으로 이게 허락이 되겠어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어떻게 닮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양 아들들로 삼아서 받아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이런 말이 아마 마음속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던 손양원 목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방식이 내 방식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이익과 안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과 충돌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나 욕망을 다 버리라, 이게 아니라 내 만족보다 의와 사랑과 타인에 대한 섬김을 우선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반문화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반문화적으로 사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 반문화적인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자기 홍보의 시대, 개인 성공에 중시되고 무엇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걸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거나 지위와 인정을 충시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의 욕구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목표가 뭐냐? 단순하게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품의 변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을 정련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련을 통해서 뼛속까지 옛사람의 성품과 모습이 남아있던 그날을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7번 정련해서 얻은 은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정련이 안 됩니다. 7번은 정련해서 뜨거운 불로 내 옛 성품, 내 옛 본성 다 녹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받아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한 번 정련된 분도 계시고 3번, 4번 정련된 분도 계세요. 저분은 한 5번은 정련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련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삶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예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올바른 자라고 칭찬했던 그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는 땅에 없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29절에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할 때에 나 자신을 높였던가. 누가 병에 걸려서 쓰러질 때 아유 고소하다. 깨소금이네. 잘 됐어. 이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올바르다 칭찬하셨습니다. 30절에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하므로 내 입이 죄를 짓게 하지도 아니하노라. 나를 핍박한 누군가가 쓰러져 고통받을 때 아이 고소하다 이 저주받기를 원한 거 이건 내가 입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세와 다윗보다 욥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만났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윗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올바르다고 하신 그런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마 대부분 이런 대목에서 이런 영화를 보신 분 계시면 아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방과 조롱 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보시죠. 거기 앞에 34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지켜보고 치료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시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하더라. 자, 조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군사들도 조롱합니다. 식초를 줍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그분 위에 달린 글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리스어 당시 지적인 걸 중시하던 사두개인들, 라틴어 정치적인 지배하던 로마인들, 히브리어 종교적인 우세를 떨치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팻말이 적혀 있었어요. 39절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했으나, 자, 요 구절이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모두 주님을 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한 강도가 회개를 하고 주를 영접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 요한복음에는 대화 내용은 자체 나오지 않고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스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어요. 바울과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빌어서 축복을 상속받도록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실까요? 자,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손영원 목사님이 감방에서 워낙 대쪽같이 믿음을 지키니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유명한 일본의 그 중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시켜서 도저히 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 일본 그 중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손영원 목사를 뺨을 때기를 세게 확 때린 거예요. 왜 나한테 굴복하지 않는 거야? 개정 좀 하라고 하고 막 때렸는데 손영원 목사가 이쪽 밤이셨습니까? 이쪽 밤 때려주시죠. 내민 거예요. 그 감옥 안이 떠들썩했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 동료가 우리를 비방할 때 있어요. 어제까지 잘해주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나서부터 싹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또 비방할 때 있습니다. 예, 잘 지내보던 친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성경이 진리다고 할 때 그때부터 태도가 싹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상처 주는 말 할 때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된 말을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 정말 세상보다 더 심하구나. 어째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더 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럼 저주한 적이 없느냐?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저주한 예가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엘리사, 바울, 또 예수님도 특정한 상황에서 저주한 예가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저주한 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그 예가 있습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를 볼까요? 다윗 시편 109편 8절 보시죠. 시편 109편 8절. 다윗이 적들의 몰락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비난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는 뭡니까? 그 사람 일찍 죽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9절에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것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그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방랑자가 되어 구걸하고 또한 자기들의 황폐한 곳에서 떠나 자기들의 빵을 구하게 하소서. 완전히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리에 내앉으라고 하는 그런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이건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적들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저주는 그냥 인간의 본성에 나온 저주겠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저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보응의 기도예요. 자, 또 엘리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베델은 우상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그가 길로 올라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므로 이 올라가라는 말은 뭘까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너도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너도 빨리 올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들 중 42아이를 찢었더라. 이건 찢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곰이 나와서 물론 심하면 죽을 수 있겠죠. 죽였다는 찢어 죽였다가 아니라 그냥 찢은 겁니다. 곰이 앞발로 상처를 입혔겠죠. 자, 근데 이 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어떤 윤리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안 돼요.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엘리사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주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은 여기 어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뭐 대여섯 살 되는 꼬마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90회가 나오는 이 어린 아이란 단어는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까지를 가리킵니다. 심지어 젊은 성년도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젊은 성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길 가다 보면은 젊은 폭주족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내 앞에 가면서 엉덩이 드석드석하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뒷발질하고 하는데 그거 안 믿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요새는 결혼하지 않은 40세까지를 다 청년이라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갓난 아이가 아니고 다 큰 그런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한 이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저주를 통해서 즉각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이제 기도한 것이죠. 자, 또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 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도 보시죠.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도 이러한 저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 외에도 유대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따라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거,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또 영주주의 복음이 있어요. 영주주의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체를 품을 수 있느냐. 성육신은 말도 안 된다 하고 부인한 겁니다. 이 영지주의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는데 유월절 전도하는 분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반응이 교회 다니세요? 하다니만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팜플렛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파트 홍보할 때처럼 이렇게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이걸 딱 펼쳐주는데 첫 장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되어 있죠? 아버지죠? 그럼 우린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녀니까 당연히 어머니 계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산론논법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있고 우리 자녀니까 어머니 있지 않느냐.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고 이걸 전하는 사람도 참 그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구절 한 구절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막 뒤져니면 결국 꺼낸 얘기가 아니 보시라고요. 야, 하나님 아버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우리 자녀니까 어머니 있잖아요. 그 내가 듣다가 참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탁 달라붙어 또 한 명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지원하려고 붙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머니 있다는 말 한 구절만 대보십시오. 한 구절만. 근데 그 질문은 준비를 안 했나 봐요. 그 질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좀 준비를 하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도 하나 못 외우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펼쳐져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는 전도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지에 우리는 여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여기 있으니까 보면서 보여주면서 읽으면서 하면 돼요. 능수능란한 언변을 가지고 못하더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짜 있는 것을 믿고 말을 하면 저 사람 믿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키프로스의 섬에서 거짓 대언자 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어 바울한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가로막아요. 그럴 때 그 바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짓 대언자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저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에 8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 이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그다음에 의가 부족한 걸 가지고서 정죄하기 위해서 화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열린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안에 반드시 열매가 있대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들춰봤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성격과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이러한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항상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받아주실 만한 것을 항상 찾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읽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